10월 14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302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1절과 3절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허물 많고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어려운 시기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신음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또 때로는 나태함과 분주함 속에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원래 본문은 1절부터 32절까지인데 길이상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1절과 2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1절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이 두 대상이 등장하는데, 정황상 예수님께서는 이 둘 모두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전하고 계신 대상에 좀 더 분명한 초점은 조금은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언급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환영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하고 밥만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친근한 식탁교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죄인들과 교제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고, 또 교제하지 말 것을 규례로서 가르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룰을 깨고 죄인들과 교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판을 2절에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들의 수군거림과 비판이 과연 옳은 것이었나요?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비유로서 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비유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3가지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이한 점은 3절에서 이 비유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라는 점입니다. 3가지 비유인데 단수형이 쓰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어떤 학자는 이 비유라는 단어가 단수라서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는 3절의 이 단수형인 이 비유가 15장에 등장하는 3가지 비유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여졌냐면, 결과적으로 3가지 비유가 하나의 비유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서 단수형으로 적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 2가지 견해 중에서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비유 전체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가지고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차차 나누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비유는 그들에게만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비유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4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를 근데 잃어버려서 남은 99마리 양은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원래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레라는 단어였어요. 4절에 드레라는 단어. 드레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양 99마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들에 있다고 합니다. 들에. 여기서 들이란 원어상으로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 99마리를 둔 곳이 어디냐면 자기 집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울타리면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침번을 세워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때 당시 양무리들을 서로 돌보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곳은 광야입니다. 방심하면 도적과 짐승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광야라는 위험한 장소에서 목자는 양 99마리를 광야에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섰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광야에서 이런 목자 행동이 과연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험한 유대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낸다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 무리를 보호하지 않은 채 떠나는 것은 겨우 양 한 마리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서 위험성이 동반되는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목자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마도 이미 가진 99마리 양에 만족하면서 한 마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더 나은 판단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전략과 결과를 따지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확률과 데이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99마리를 들에 두더라도 그 잃은 것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찾아내기까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여인도 목자와 같이 이성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8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을 넉넉하게 10만 원으로 쳐서 10 드라크마면 100만 원 있던 여자인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 즉 10만 원짜리 은어를 집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같으면 10만 원짜리 잃어버렸는데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100원이면 안 찾아도 10만 원이면 찾아야죠. 그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집들이 어땠냐면 동전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집들이 돌이나 진흙, 벽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었고, 그러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집안이 밝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어두운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거처에는 돌로 된 마루가 없이 흙으로 된 마루였기 때문에 4.3g짜리 작고 가벼운 동전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라면 10만 원짜리 동전인데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찾으셔야죠, 그렇죠? 이 여인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10만 원을 찾은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나머지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불러 모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러 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명을 불렀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한 10명 정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잔치를 쓰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만약에 최소 10명만 불러도 잔치면 잔치니까 그죠, 즐겁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5,000원짜리 짜장면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좀 가오가 상하죠, 그렇죠? 오히려 2, 3만 원짜리 뷔페라든지 아니면은 음식들을 대접해서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신방에서 밥 먹는 것도 적어도 10,000원짜리는 사줘야 신방 티가 나는데 여러분 5,000원은 안 됩니다. 5,000원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여인이 체면 구기지 않고 그래도 좀 즐긴다고 치면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은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왜 10만 원인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10만 원이냐면
여기 앞에 필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홈플러스 가시고 이마트 가서 제일 싼 것만 골라가지고 사오는 겁니다. 음식 재료들을. 그래서 음식을 직접 다 셀프로 해서 먹이는 거죠. 다 해서 먹이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커피까지 먹어야 마무리 느낌 나지 않습니까? 네, 커피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해서 10만 원이지 사실상 여러분 잔치할 때 10만 원 턱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우리가 공감 가고 이해가 되지만 10만 원을 찾아서 기분 좋다고 10만 원 이상 쓰는 것은 여러분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여인이 등장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집에 10만 원을 잃어버렸던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죠. 행복하죠. 근데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나 10만 원 찾아서 너무 기분 좋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여보 어떻게 했는데 20만 원 친구들한테 썼잖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비유였던 양을 찾은 목자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같아요.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는 겨우 양 한 마리를 찾았다는 이유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인과 같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정말 2년 동안 간절히 찾았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너무 소중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 물건은 뭐냐면 이 마우스입니다. 예, 마우스. 이 무선 마우스를 작동하게 하는 제가 이 USB 잭을 제가 2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우스를 제가 어떻게 얻게 됐냐면 무선 키보드를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건대 입구에서 8만 원짜리 키보드를 사고 요건 2만 원짜리로 떨이로 해가지고 사온 물건이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6만 원짜리거든요.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리에도 이렇게 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인데 근데 저는 이것을 쓰면서 너무나 대만족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히 여겼고 항상 이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우스를 작동하게 하는 이게 잃어버린 겁니다. 이 USB 포트, 이 단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이따금씩 찾아봐도 없어서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마우스를 버리거나 그래야겠죠? 근데 저는 이 마우스가 너무 좋아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서울 용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산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고 용산에 이렇게 음지에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전화를 해서 이거에 맞는 이 제품에 맞는 USB 이 단자가 있냐 물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애착을 가졌던 물건이었는데 아무리 USB 잭을 찾아도 안 나왔던 이것이 너무나 어이없게 딱 2주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 집 거실 바닥에 그냥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잃어버리냐면 사실 제가 의왕에서 잃어버렸거든요. 전사역진 의왕에서 저희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이게 대구의 저희 거실 바닥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찾았을 때 어땠을까? 진짜 할렐루야.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하면서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그날 굉장히 제가 참 기분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한턱을 쐈을까 안 쐈을까요? 안 쐈습니다. 안 쐈습니다. 예. 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아도 이 정도 때문에 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막상 해도 뭐 5천 원, 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쏜다고 하면 어떨 때 쏩니까? 뭐 보너스를 받았든지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벌었다든지 아무튼 간에 누가 봐도 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가치가 있어야 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 무선 USB 잭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작은 것 때문에 잔치를 벌리는 것은 사실상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이성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목자와 여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가치가 작아 버려도 될 만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시고, 이런 죄인들과 같은 한 영혼 때문에 잔치를 여시고 하늘에서는 기뻐할 만큼 한 영혼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넓어 다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여러분, 이런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발견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대충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요, 발견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목자와 여인과 같이 굳은 의지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잔치를 열 만큼 기뻐하는 너무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린 이 죄인들조차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혹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나 자신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나같이 자녀들을 길러낸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인데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계시는 것은 믿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과 사역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아이들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슴 아픈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저주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꼭 저주한다까지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라고 반문하고 의문을 던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 속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귀한 존재를 여기기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의 잣대를 들이밀고서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고 옥죄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거리가 멀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같은 맥락 속에서 확장판이 바로 세 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달라고 요청하는 최악의 자식이었습니다. 왜 최악의 자식이냐면, 당시 아들 둘은 가진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유산 상속을 할 때는 첫째에게는 3분의 2,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유산은 언제 주는 것이냐면 죽을 때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다하면 그 뒤에 주는 것이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재산은 거의 부동산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처럼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팔기 힘든 부동산을 겨우겨우 팔아서 재물로 환산하여서 유산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둘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죽었다는 얘기죠. 아버지와 나는 남남이란 얘기죠. 살아있는 아버지의 사망 확인서를 쓴 것과 다름이 없는 태도를 지금 아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당시에 정말로 아들이 그랬으면 호적에서 파거나 심지어 죽여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여기서 살림은 원어로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아버지의 피와 살과 같은 그 생명과 같은 재산을 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 13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여러분, 떠날 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 떠날 때 그는 망하려고 떠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자본으로 기회의 땅인 먼 나라에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를 소망했을 것이고, 만약 출세했다면 그는 영영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을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을 때 세상 편하죠.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둘째 아들에게는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민을 가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다 써버리게 됐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닐까요? 귀신같이 돈 냄새 맡고 다가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을 겁니다. 돈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꼭 움켜쥐고 있으면 돈을 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귀신같이 돈 냄새 맡고 다가왔던 그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가고, 이제는 돈이 없어지니 다 떠나가게 되고 홀로 남겨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 표현하냐면, 그는 창녀와 함께 이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말 그대로 방탕한 생활을 또 그곳에서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그는 홀로 이제 남겨지게 되고 나서 그는 설상가상으로 14절에 흉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쫄딱 망인데 더 쫄딱 망해 버리게 된 것이죠. 기회의 땅인 줄 알았던 그곳이 절망의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여기서 12절 보시면 붙여 산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기서 붙여 산다는 것은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둘째 아들이 고용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고용도 맞지만 연합의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단순히 노동비자 발급받아 살았던 게 아니라 이민비자 받고 그곳에 영주권 얻고 그곳에 시민권을 갖고 살았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 나라의 완전한 시민으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인 돼지를 치는 삶.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면 안 됐습니다. 안식일을 깨트려서도 안 됐지만 그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고 길러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그 절대적 기준인 돼지를 치는 삶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막장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막장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곳에서 밥 주는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내가 돼지를 치면 좀 먹을 줄 알았는데 밥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지 않지만 또 바라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끝을 봐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런 끝을 보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하루속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끝을 보았지만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뒤칩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지난 날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삶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들을 지었는지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데 그에게는 양심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박차고 떠나올 때는 언제고, 여러분 그냥 돌아갈 수 있습니까? 후아무치하게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래도 살아야겠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한 아들이 아닌 품꾼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먹고는 살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대사들을 그는 읊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사를 읊조리면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마침 저 멀리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아 떠난 아들, 자기와 완전 적을 지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을 잊지 못해 기다리고 있었고 저 멀리서 아들의 실루엣을 보이는 것이죠. 저 멀리서 아들의 실루엣을 딱 보자마자 아들인지 눈치채고 그는 자신의 주위에 걸맞는 천천한 걸음을 포기하고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단숨에 달려갑니다. 단숨에 달려가서 측인이 여기며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들은 어땠나요? 후아무치하게 아버지께 자기가 아들로 들어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품꾼이라면 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죄스러운 마음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외운 대사를 아버지께 말합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대사를 다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또박또박 용서를 다 듣지 않고 이미 용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22절에 지위를 상징하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명성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명예를 상징하는 신을 신발에 신깁니다. 당시에 여러분 품꾼은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의 주위에 걸맞는 신발을 신기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입니다. 살진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과 비슷합니까? 마치 첫 번째 비유의 목자와 둘째 비유의 그 여인과 같은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똑같다고 자식들이 잘못해도 부모들은 이미 어떻게 합니까?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을 쫓아내겠다고 때리십니까? 아니죠. 자식을 이미 용서할 마음으로 때려도 때리는 것이죠. 자식 잘 되라고 혼내는 것이 이미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꼭 회개를 한다고 말을 해야만 어떤 합당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이르러야만 용서하는 분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하셨고 계속 용서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분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과 윤리적 기준이 채워졌을 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그분의 선함과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흉악한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여러분, 이 조건 없는 사랑 여전히 우리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선이 분명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인생을 살아갈 때 범죄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거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교정적으로 우리 교정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특별한 섭리를 일으키시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어떤 상대적 기준이든 절대적 기준이든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25절부터 32절까지 인데요, 첫째 아들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버지 집안에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밖을 떠나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이 첫째 아들은 참 재밌게도 아버지 집안에 있지만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온 아버지의 기쁨을 오히려 못마땅해 하죠. 그는 잔치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나와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여전히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과 둘째를 비교하면서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섬겼음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었는데 둘째는 저렇게 막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찌는 송아리를 잡을 수 있음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첫째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 첫째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와 자기 공로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29절에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는 그 표현에서 그는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동생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없으면 첫째 아들의 신분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업과 재산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일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의 것은 그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아버지께 대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비유를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비유 안에서 진짜 잃어버린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기보다 탕부 하나님, 탕부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첫째 아들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보다 또 자신의 의와 공로로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고 또 남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둘째 아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었고, 또 이런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또 이런 이들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당연히 불편히 여겼던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참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령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받거나 혹은 내 생각에 불의한 누군가가 좋은 무언가를 누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누군가를 향해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기보다 첫째 아들과 같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로 누군가를 이해하기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의와 공로의 그 기준과 의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척박한가요? 그런 삶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삶은 여러분 너무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을지 모르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도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란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나보다 잘 됐을 때, 아니면 내 도덕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하는 그런 열받음.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란다. 그리고 너의 공로와 의로 너 자신과 누군가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나 자신과 이웃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넓은 마음의 그릇이 우리 안에 있나요? 그런 넓은 마음의 그릇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웃을 향한 마음 관리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싶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좀스럽게 억척 부리면서 내 공로를 계산하며 역설적으로 치이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다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공로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를 위해 일할 때 모든 것이 부드럽게 되고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자랑의 셈법으로 나 자신과 누군가를 저울질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참 괴로울 때입니다. 혹시 그런 괴로운 때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깊이 살아가시는 그런 사랑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면서 찬송가 310장 찬양한 뒤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미처 헌금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과 삶을 형통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자녀들과 내가 맞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자아로 인해 첫째 아들과 같은 자랑과 공로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여전히 평가하고 또한 남을 평가하며 힘들어했던 지난 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생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